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항상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저 표를 외우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예배로 일어나라.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성경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 중심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자, 제사, 예배 제도는 레위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 레위기 전까지 성경에서는 재밌게도 하나님이 뭐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뭐 이런 명령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자원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이 이 레위기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단을 쌓으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첫 명령인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게 아니라 야곱에게만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장 1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구체적으로 4개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2가지 빨간색으로 채우는 게 뭐냐면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원래 베델의 이름이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고, 또 하나는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지금 현대의 얘기로 하면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요? 여태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던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는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고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왜 베델이고 왜 여기서 굳이 야곱에게 쌓으라고 했는가,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이 창세기 35장 이전에 야곱에게 있었던 일을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발각이 나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삼촌이 있는 하란 지방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야곱이 고대 사회에서 하란까지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아무도 누구랑 같이 간 게 아니에요. 혼자 혈혈단신으로 이 800km가 되는 곳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영화들 보시면 잘 아시죠? 항상 이런 고대 사회에 걷다 보면 꼭 누가 등장해요? 푹 나타나서 칼 들고 있는 거 다 내놔,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나죠.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혼자 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야곱도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하란으로 가는 길 동안에 야곱은 굉장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란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도착한 장소가 우리가 읽었던 베델,
원래 이름은 이제 다른 이름인데요. 이곳에 도착을 해서 밤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밤에 이동도 하지 않고 너무나 두려워서 거기에 그냥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결국에는 뭐죠? 너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하면서 빨간색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야곱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감격하죠, 그죠? 야, 하나님이 나를, 그죠? 개별적으로 만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읽기는 이렇게 읽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읽겠지만, 우리 영화를 보면 아주 온화한 하나님의 음성, 야곱아 이러면서 나왔겠죠. 그 말을 우리가 탁 들었다면 얼마나 이게 좋았겠습니까? 야곱도 너무 충격과 너무 큰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은혜들을 받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뭐죠? 지금 힘든 길을 가는데 나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 누구라도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너무 큰 감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무슨 말이죠? 성전을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크죠. 임마누엘 교회 이 성전 하나 세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만약에 잘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제가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지금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베델에 이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재밌게도 그 땅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바꿔버리냐면 우리 창세기 28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의도적으로 성경은 저걸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그 땅 이름 뭐예요? 루스라는 땅인데 야곱이 성전을 짓겠다면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꿔버려요. 얼마만큼 이게 자기가 서원하는 것도 이 은혜가 컸으면 땅 이름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릴 정도입니다. 자, 왜 베델이라고 바꿨는지를 또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히브리어에 L자가 들어가면 무슨 단어라고 했죠?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일부에 계시나 봐요. 최성명 집사님, L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까먹으셨어요? 제자훈련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L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럼 벳엘 그러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미 나왔어요. 사실 앞에 구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지으면서 이 땅이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해줄 겁니다 라고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 이름을 바꿀 정도로 지금 이 야곱은 너무나 큰 감격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전만 지어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원한 게 뭐예요?
11조를 드리겠다. 근데 어떻게 11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아마도 금방 갔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말한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야곱이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주신 모든 것의 11조, 이게 얼마만큼 큰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성전을 짓겠다, 11조를 내겠다,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야, 참 믿음이 크다, 그죠? 야곱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서원했던 것을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 드렸나요? 남의 일이라 모르시죠? 우리 이미 창세기 큐티 했습니다. 창세기 잘 보시면 야곱이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뭐 에서가 싸우고 뭐 이런 장면들 보잖아요. 뭐 때로 두루 나눠서 뭐 이랬던 장면들. 그 뒤에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11조는요? 11조 드렸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야곱이 감격해서 서원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리진 않습니다. 창세기 32장을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두려움이 하나 빠진 게 있었죠. 그게 누구였냐면 에서, 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방법을 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선물로, 엄밀히는 뇌물로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얼마만큼 보낸지를 제가 한번 써놨었는데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까먹는 은사가 있어서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설교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드리면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드린 선물이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나귀 새끼까지 해서 전체 550마리를 에서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없습니다. 바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감격하고 뭔가 뭐 어려웠다가 해결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뭔가를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착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내가 11조 드릴게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그 엄청난 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죠? 자동차 사주고 집 한 채 사주고 이런 거 원하십니까? 저는 원해요. 당연히 좋죠. 아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사준다 그러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게 사실은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에게 막 뭐 큰 거 갖다 바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원하는 건 뭐죠? 좀 자주 찾아와주고 자주 좀 전화해주고.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아내한테 혼납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전화를 자주 못 하거든요. 제 아내나 어머니랑 통화할 때 보면 아내의 소원이 그래요. 이제 미국, 캐나다 이렇게 와 있다 보니까 부모님 만나기 어렵잖아요. 지금 장모님 이제 한 분이 살아 계시는데 그냥 아내의 소원은 비행기 타고 가서 밥 한 끼 딱 먹고 그냥 또 다음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이게 소원이래요. 어머니도 저희 장모님도 똑같습니다. 한번 오면 안 되겠니? 저희 어머니도 물론 돈 붙여주면 되게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같이 만나서 같이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죠. 엊그제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진아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신승문 집사님하고 같이 다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손주, 손녀까지 이제 같이 있으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재롱들 떠는 거 보고 저는 지금 손주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지 두 집사님도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한테 원하는 거는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 엄청난 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뭐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 드려주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거창한 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커서 자녀들을 이제 장성한 자녀를 두면 거의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거기다 또 지역마저 떨어져 보면 애들이 좀 와주면 좋을 텐데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주 연락을 해요. 좀 오면 안 되겠니?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재밌게도 아빠 표 끊어주면 갈게. 오지 마.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제단을 쌓으라라고 얘기했죠. 야곱 시대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들 산행 좋아하시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아세요. 등산 가다 보면 뭐가 많이 보이죠? 돌들 올려놓는 것도 보시죠. 그게 제단 쌓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물론 10개 쌓는 건 어려워요. 막 올리는 건 어렵지만 제단 쌓는 게 사실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어려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은 이제 자기가 원래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런 장소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간 이후로 여러분 성경도 창세기 보셨죠?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질문을 안 하겠죠.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제단을 쌓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야곱은 안타깝게도 하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인데 야곱은 제단 쌓는 중심, 예배를 드리는 중심으로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35장에 와서 하나님이 직접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이민 생활하는 동안에 제단을 쌓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세기 34장, 오늘 본문 34장을 보면 시몬과 레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몰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몰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보복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 전부를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죠. 여자와 노인들을 약탈하고 세겜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했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야만족이나 하는 행동을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혼을 냅니다. 야단을 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반응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이 말은 반항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니 내 여동생을 저 사람들이 창녀같이 대우하는 게 옳아요 아버지? 아버님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할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놓고도 이 시몬과 레위는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야곱의 집안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집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자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야곱아, 네가 문제야. 네가 아버지인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잖아. 믿음의 자녀다운 모습을 네가 보여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 너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서원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나와 만나주는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안타깝게도 20년 동안 이민생활, 우리랑 똑같습니다. 이민생활 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좀 다른 시각에서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25장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품줄을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일까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 산수죠. 뭐 하면 돼요? 100 더하기 60 하면 몇 살이요? 160세입니다. 자, 뜬금없이 제가 왜 나이 따지고 있는지 하나 더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우리 창세기 25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좀 전에 야곱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160세. 지금 아브라함 죽을 때가 몇 살이에요? 175세. 제가 왜 나이를 따지고 있냐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 누가 살아 계셨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그러니까 청소년기, 그때 당시 15년이면 지금 성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야곱은 누구를 보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뭐 했던 사람이냐면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혼자가 아니죠. 가족들 데리고 항상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잘 보시면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삭 역시도 성경 보면 계속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은 지금 15살까지 자기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녀들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은, 우리 교육학적으로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들이 제대로 그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열왕기, 역대기 보면 항상 나쁜 왕들 위에 꼭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어머니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자녀들이 항상 악한 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우리가 키워도 안 되는데 아예 우리가 영적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2살, 3살 때 이제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처럼 항상 이제 예배 드리면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기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뭐 목회자니까 아이들은 항상 예배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 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더니 어느 날 둘이 놀고 있는데, 이제 첫째가 딸이에요. 둘째가 아들, 연년생인데 맨날 이제 1살 차인데도 맨날 동생한테 아가야 뭐 이렇게 불러요. 이상하죠. 왜 그러나 싶었는데 얘가 둘이 저기서 구석에 놀고 있는데 아가야 우리 기도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니 둘이 뭐 하는지 아세요?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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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3번 해요. 우리는 저는 한 번만 시키는데 그 교회는 꼭 주여 3창을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교회 가서 보던 게 뭐예요? 기도할 때는 항상 뭐 하는 거? 손 들고 주여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기도할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저절로 배워서 놀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스턴에 가서 저희 손주도 요즘 제가 동영상 보는 재미에 빠져 있는데 가서 기도손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비벼요. 이렇게 비벼서 왜 그런가 했더니 물속에서 엄마 아빠가 물속에 이제 매일 샤워를 하는데 터브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기도선 그러면 물이 이제 끈적대니까 지는 이제 막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시키니까 그 안에서 부모가 계속 매일 저녁 기도를 시키니까 아이가 벌써 기도선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1분기 때 말씀으로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강조했던 게 있죠. 열심히 새벽에 제가 창세기 지금 큐티책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세마 하부르타 제가 교육을 하면서 집에서 꼭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이것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했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새벽 예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느낌에는 열심히 이제 시간이 몇 개월 지나니까 안 보시는가 아닌가. 제가 꼭 거기에 민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라도 한번 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내가 신앙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안 보여주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아이들이 막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여러분들 일 끝나고 저녁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하면서 저녁 시간 보내고 있는지. 말씀 하나 읽고 잠깐 아이들하고 기도하는 것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1분이어도 좋습니다.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을 봤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세기 34장에 와서 그 자녀들이 할례 갖고 이용하면서 노략질이나 하고 있고 부모에게 대들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 가족들 데리고 먼저 예배부터 드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제단을 쌓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또 뭐라고 무슨 질문이 나올까 봐 겁나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다시 질문 드려요. 제단을 쌓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그러면 현대로 얘기할게요. 예배 드리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설교해야 돼서 어려워요. 토요일마다 좀 일찍 자고 늦게까지 좀 푹 자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저도 모르게 매 주일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영적인 그런 부담감을 갖습니다. 절대 이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 안 하잖아요. 그죠?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 항상 12제자 중에 가장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구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까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저 고백을 좋아하셨던 걸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지금 하시는 분들은 좀 토요일날 하시는 분들께 지난주에 제가 좀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아는 책 꼭 해주세요. 이제 제자훈련 한 티를 좀 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1부 때 부탁드렸는데 다들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이미 훈련 받으신 분들, 이현주 권사님도 계시니까 질문 드리면 이제 열심히 좀 크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뜻?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라스트 네임, 그리스도가 퍼스트 네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자훈련할 때 질문하니까 구원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헬라어고요. 히브리어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아, 그죠? 메시아라는 단어는 뜻은 같은데 언어만 달라서 메시아는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의 메시아가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에는 이거는 직분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직분, 이보성 목사 하듯이 목사라는 것은 제가 누군지를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계세요. 그럼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 세 종류의 직분을 한 사람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뭐는 돼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은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직분과 통치의 직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구죠? 사울왕. 왕이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구약에는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신약에는 누구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을 바꿔서 예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요.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는 종교를 뭐라 그래요? 기독교. 그리스도인?
기독교, 물론 기독교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제자훈련할 때도 질문 드리면 대답을 못 하세요. 왜 기독교예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죠? 기독이란 단어를 알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 이 기독은 우리 시은이 부모님은 중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또 목사님 씨가 더 잘 아시겠지만, 기독이란 단어는 한자입니다. 한문이에요, 한문. 무슨 뜻?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예수는 한문입니다. 예수 한글 아닙니다. 한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한문이 아닙니다. 한글도 아닙니다. 그냥 헬라어를 그대로 발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거를 한문, 중국 사람들은 저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한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국인들은 예수 지두, 저걸 이제 발음은 지두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문을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는 뭐라고 하는 게 더 정상이냐면, 기독교라고 쓸 거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만 쓰면 되고, 그리스도라고 쓴다면 그리스도교라고 쓰는 게 더 정상적입니다. 문제는 왜 우리를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죠? 라고 질문하면 또 우리 제자훈련 때도 다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라는 단어를 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단어를 안 써요.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직분의 의미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뭐 하는 직분이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목사님을 가르치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래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전부 다 제사장들이에요.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누구만 제사장이라고요? 목회자만.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은 좀 특별해.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간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우린 다 똑같습니다. 직능상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 찬양으로 잘 옮겨놨죠. 우리 축복송이라는 찬양인데요. 1절은 때로는 너희 앞에라고 되면 2절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정확하게 한번 같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 두 손을 들고요.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에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만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두 손을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요. 제사장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심각한 질문이라고 드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로 이보성 목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예배 안 나오네요. 금요예배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예배도 안 드리시고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실 분들 계실까요? 아마 제 생각에 한 주, 두 주 좀 지나가다 한 달 지나가면 아마 이제 투표할 것 같습니다. 이보성 목사 사임 투표 우리 목사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잣대를 누구에게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 그렇죠? 나는 제사장인데 내가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저는 우리 심각하게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야곱처럼 제단을 쌓지 않았다. 물론 이민 생활이 어렵습니다. 힘들죠. 피곤합니다.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거창한 목에 우리에게 뭐 거창하게 성전 지어줘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나 좀 만나줘. 어떻게 보면 너무 짠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부탁하잖아요. 제발 나 좀 만나줘. 제단을 쌓으라 명령 같지만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 좀 만나줘요. 나 좀 만나. 야곱아, 너희 가족들하고 나 좀 만나줘. 저는 이 말씀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안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 좀 만나줘 그러고 있을까?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지금 임마누엘교회에 우리 항존직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 부임해서 너무 인원이 적어서 저는 좀 궁금하기도 했고, 저는 앞으로 많은 우리 사역자들 또 사명자들이 저는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존직인 경우에는 서리 집사님이 아니고 항존직인 경우에는 1순위로 본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을 항존직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저희 목양실에 사진들 걸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이런 분들 세우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도 세우고 싶고 안수집사님도 좀 생겨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예배의식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교회 많은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서 사명의식을 가진 분들이 세워져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단을 쌓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나와줘, 제발 나 좀 만나줘. 이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서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배로 일어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 교회 우리 여러분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라고